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지혜의 삼총사라고 합니다. 우리 어제는 비방하지 말라, 지혜의 삼총사,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삼총사라고 하는데요. 이 4장, 이 삼총사가 이제 5장 초반까지 나옵니다. 어제는 비방, 오늘은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나가는데요. 오늘은 뭐냐면 헤게모니, 즉 주도권입니다. 어제는 비방을 하지만, 비방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친형제와 같은 피로 값주고 산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이고요, 그 비방은 곧 율법의 절반을 비방하는 것인데, 율법의 절반을 비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체를 비방한다. 그래서 비방은 해서도 안 되고, 비방은 은근한 비방도 비방이고, 입을 다문 것도 비방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비방하는 사람과 동조하여 그 옆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막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본 그림, 나중에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셔서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큰 저 빔 같은 게 하나 내 눈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가시를 보면서 비방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비방에 의해서 두 번째 헤게모니, 즉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패권. 이 헤게모니라는 말은 헤게몬하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는 나라가 다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 잘게 쪼개져 있는 이 나라들을 일종의 고린도 동맹, 코린트 해가지고 동맹으로 다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수십 명이니 이게 나라가 돌아갑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던 이제 그 왕이 전체를 모아서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해갖고 했던 게 그 직함의 이름이 헤게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쩌면은 힘, 대장, 주도권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19세기 와서 20세기 초에 우리 이제 이탈리아의 일종의 혁명가죠. 그람시라고,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 정말 키가 1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혁명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의 자신의 인생, 혁명의 인생의 대부분을 다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제 혁명가인데, 그 사람이 쓴 옥중수기에 이 헤게모니 이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헤게모니라는 것은 그냥 모든 대중들은 따라가지 않는데 왕이 혼자 힘을 가진 것은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왕도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따라가는 백성들도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갈 때 그 가장 힘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헤게모니, 주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한 사람이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사이티 전체가 지고 나갈 때 주도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소 냉전에 가서는 말 그대로 미소 냉전, 어떤 주도권 싸움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을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주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고 주도권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 행동이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나름대로의 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받쳐질 때에 이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어떻게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보통 다 누구에게 있느냐?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요, 그 주도권이, 인생의 주도권이 다 어디 있냐면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하고 부딪히고, 하나님하고 부딪히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왜?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권 경쟁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부딪히고, 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부딪힘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인생,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4장 13절에 인생의 4가지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저기 4가지 미래형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영어랑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기획력이 있고 정말 기획을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이나 시간을 자기가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임라인 딱 정해놓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작을 하고 1년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저기는 저렇게 적어놨지만 24시간 안에 해야 될 것, 일주일 만에 끝내야 될 것,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끝내야 될 걸, 하반기 안에 끝내야 될 것 다 아마 정리해 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늘 내일 그다음에 1년 안에 내가 이 계획을, 이 비즈니스를, 이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겠다라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주도권은 내가 인생 계획 다 짜놓는.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많이 배우시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들은 5년 단위로 자기 인생을 다 짜놓은 사람들. 다 안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40대 때 뭐하고 30까지 못 끝내고 그거 다 세세하게 5년 단위로 짜놓은 거 지금 읽어보면 웃길 뿐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웃긴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장소를 자기가 정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여기는 그냥 어떤 도시로 한정되어 있지만 아마 구체적인 그 장소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장소, 비즈니스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현대 비즈니스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 비즈니스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몫이 중요하다. 이 목이 중요하다. 여러분 목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장사는 말이야 목이 중요해. 목이 위치가 중요해 이러는데 그 목자가 막상 써보라 그러면 잘 모르 쓰실 거죠. 이게 기역 니은이 받침에 들어가야 되나? 뭘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이 왜 목이냐면 말 그대로 이 목이에요. 딱 그 생명이 통과하는 자리, 우리의 숨을 통과시키는 자리, 그게 목이에요. 그래서 목은 말 그대로 우리 목자를 딱 씁니다. 그래서 목을 딱 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네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때 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목은 가장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그 정한 도시에 내가 가서 하겠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몫이 중요하다고.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이 정말 걸어서 요 앞에서 오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예전에 몇 분 계셨지만 지금은 진짜 우리 교회에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는 차 타고 오는. 제가 여기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은 교회 안에 주차장이 10대 20대밖에 안 된대요. 근데 다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여튼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몫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뭘 하냐면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냥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 그걸 구체적으로 정했을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하겠다. 마지막에 뭐예요? 이익을 보리라. 그 결과까지도 예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나올 것이다. 내가 이만큼 인베스트한 것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이익은 내가 가져가리라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놨고요, 장소를 정해놨고요, 또 방법을 정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과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고 자본도 있지만 실력도 있고 결단과 판단력까지 있으며 거기에다가 진짜 말 그대로 추진력까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계획 없이 살라라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말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회의할 때요, 무슨 행사하면은 교육자들한테 반드시 숫자 맞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큰 행사하면은 다 숫자를 적으라고 그래요. 오늘 몇 명이 올 것 같냐고.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동시에 들라고 그럽니다. 컨닝도 못하게. 그래갖고 동시에 딱 들게 하고 그 숫자를 다 적어놔요. 그리고 제일 가깝게 맞춘 사람한테 상도 줍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냐면 목회자들 중에 뜬구름 잡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계획해가지고 성도님들 다 고스란히 그 어려움은 다 성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숫자 맞추는 연습. 하지만 거기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숫자는 맞춰야 되지만 그 맞추는 숫자를 결정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낮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는 한 번 정도는 안 되는 것,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모두가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은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차원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 본문은 그런 계획하지 말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라라는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본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왜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어야 되느냐? 아까 저기서 말한 네 가지,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결과, 이 네 가지를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우리가 다 정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장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 살 거라고 생각했던, 고등학교 때 뉴욕에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고등학교 때 이민 온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와, 내가 엔드 업 뉴욕. 그뿐만 아니라 방법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꿈꿨던 직장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정말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벼락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삐죽고 들어갈 만한 군용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도권을 맡긴 인생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지금 이분은 1년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1년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계획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사는데 1년치 앞을 내다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도권은 주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1년을 계획하지만 실상은 겸손하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준 사명,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너무 짧은 게 인생입니다.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인생이 이제 옛날에는 5년 단위로 가는 것 같은데 요즘은 20년 단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단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얼마 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한 번 더 패턴이 돌면 이제 다 은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저기는 안개라고 나와 있는데 욥기 1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예전에 많은 배우들이, 미국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자기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이 먹어가는 자기 얼굴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눈이 부셨는데 연세가 드시는 그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춰버리는 그런 대스타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짧냐 하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태어났으면 얼마나 깁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의 그 앞날이 얼마나 길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난 사람의 생애가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는 그냥 생이 아니라 걱정이 가득한 셈이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아침에 그림자가 뜨는 것 같았는데 잠깐 밥 먹고 와보면 저기가 있는데 조금 나서 한번 조금 더 살고 나니까 이제 그림자가 없어지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지혜 삼총사 중에 첫 번째 비방, 왜 비방하지 말아요? 아니 이렇게 짧은 인생에 왜 하나님하고 척지고 사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짧은 인생 왜 하나님의 형제들하고 같이 못하냐. 이렇게 짧은 인생에 왜 이 짧은 인생 하나님하고 힘 합쳐서 모든 형제들하고 손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도 짧은 이 인생에서 왜 그 꽃과 같이 사라지고 이 소중한 짧은 인생을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다 빼버리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한번 이상한 결정 리더십에서 내리면요 4, 5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잠깐 한번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잠깐 산눈 팔고 잠깐 고개를 딱 쳐들면요, 리더십이 정신 못 차리고 고개 한 번만 딱 쳐들면은 그저 리더라는 자리는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머리 한번 딱 쳐드는 순간 5년 10년이 확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 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전에 건강했느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 넘어진 거는 10년 20년 단위로 없어지고 젊은이들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짧은 시간들을, 근데 그 시간은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장소를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그 방법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 결론도 내가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세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라는 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무슨 단기 선교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준비해서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왜?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도 기회가 있으면 지금 가는 거고요, 성지순례도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섬기는 것도 세세만년 교회가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때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시는 어리석은 분들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발 한 발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그 앞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아무리 망한다고 생각했던 인생도,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망하는 거 아닙니다. 잘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하게 우리가 막 노력해갖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린 인생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골란 고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헤브론까지 모든 지리와 모든 곳을 그 사람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 다녔던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나도 아주 그냥 자기 손바닥 보듯이 아는 인생인데, 여러분 다윗의 가장 전성기 때 삶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이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기 보면 정말 유명한 두 단계 물음입니다. 첫 번째 묻는 것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나와서 성읍으로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요. 두 번째 주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물어요? 그 수백 개 성읍 중에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두 단계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두 단계로 묻는 다윗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요, 우리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미국으로 이민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민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또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뉴욕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퀸즈 하는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지만 그냥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잘은 모르지만 뒤돌아 놓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앞에서 이미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같이 자기 몸에 정말 비계덩어리 하나 없이 온 몸이 살인 무기가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훈련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습니다. 인생 5년 단위로 해놨더니 나중에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두 가지 이유로 웃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조잡해서 웃었어요. 야, 내 인생을, 그렇죠, 그 시골에서 그 섬마을에서 봐봐야 뭘 보겠습니까? 꿈이 뭐냐면 섬을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딱 거기까지의 인생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우스운 거는, 주님은 그것을 어느 정도 골격을 유지하시면서 당신의 뜻 안에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섬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되고, 거기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처럼, 그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success,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serve,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째, 어제 비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느냐? 내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도권을 드리려면은 주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드리려면 비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깊이 기도 가운데 나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비방하는 순간 뭐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결국 비방과 주도권은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내일도 같은 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삼총사, 지혜의 삼총사,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짧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20년 단위로 사라지는 이 인생에서 쓸데없는 거에 힘쓰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것에 힘을 써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공은 섬길 때 거저주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는 그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게모니를 주님께 드립시다. 잠언 3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인생의 헤게모니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